자, 우리가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끝부분이죠.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본문 교재 내용은 마지막 만찬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은 좀 장소를 쫓아가면서 좀 볼까 합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장소 이동과 함께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장소는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할게요. 예루살렘 시내 한 다락방에서 아주 특별한 저녁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니까 크기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딱 지금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간에 저녁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셨고, 이후 교회가 대대로 지켜야 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어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것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식사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담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2가지를 하셨습니다. 뭐죠? 지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2가지 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는 성찬식을 가져라. 또 하나는 일단 발 씻음이라고 할게요. 발 씻음. 요 2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요거 하라고. 우선 공통점은 뭐죠? 이 명령들을 내리실 때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시면서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일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하라는 것이고, 발 씻음은 바로 지금 현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자, 내가 하는 거 봤지? 너희도 이거 해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신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중요한 공통점이죠, 사실은.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명령을 이제
이후에 모든 교회, 모든 신자, 즉 우리가 해야 될 건데 방식이 일단 달라요. 성찬식은 제가 일부러 여기 세족식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발 씻음은 세족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근거로 해서 이거 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는 의식으로서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하나는 삶으로 행할 걸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일단 제정하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떡과 잔에다가 상징을 부여하시면서 자 이걸 해서 날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거 해서 나 기념해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서 저런 의식을 갖고 서신서에 보면 저 성찬 제정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교회가 저걸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발씻음은 이걸 이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원래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섬김의 행동이지 새로 예수님이 막 제정하신 의식이 아닙니다. 원래 그 당시에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이 윗전을 섬기는 행동이었어요. 실제적인 섬김의 행동.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해라 라고 합니다. 이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보면 세족식 같은 비슷한 내용도 안 나와요. 이건 의식이 아니니까요. 뭐 하라는 거죠? 이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낮아져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주님,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이면서도 하인처럼 낮아져서 섬겼다. 섬김 우리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신년 말씀으로 사준가 했죠. 섬김. serve, 섬기다. servant, 종. 네, 종이 하는 일이 섬김이에요. 나처럼 종이 되라. 형제의 종이 되라. 필요를 채워주고 용서하고 섬겨라. 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즉 교회가 모여서 정해진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삶으로 사는 것도 해야 돼요. 그죠? 이 중에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가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삶이 중요하지.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이걸 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말한 반토막을 그냥 잘라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허걱하면서 난 중요한데? 내가 하라고 한 건데? 또 하나는 모여서 또 의식적인 거는 막 경건하게 잘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말하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자, 이걸 조금만 더 의미를 가지고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성격상 좀 더 보편화시켜서 적용하면 요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찬 의식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 몸, 그리고 우리의 흘리신 피를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기에 뭘 더 보탤 게 없어요. 아, 주님이 우리 위해 저거 하셨구나. 이게 근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성찬 의식뿐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잠깐 멈춰서서. 꼭 필요해요. 요거는요, 주님을 본받음이에요. 이건 내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대로 뭘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요. 묵상하고요.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본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요.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몇 주간 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한 방식이 있죠. 이제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제가 이번에 한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냐면 단번에 하신 일과 반복해서 하신 일로 나눴어요. 그죠? 단번에 하신 일은 탄생하시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단번에 하신 거예요. 반면에 그 사이에 있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하신 거 세 가지 했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이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성격이 있는데, 단번에 하신 것은 보통 어떤 성격이냐면, 어떤 성격이었죠? 우리를 대신하거나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대표해서 제2의 아담으로서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런 거니까,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거라면 반복해서 하신 일은 어떤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까? 모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죠? 교회가 사람들을 자꾸 세워내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단번에 하신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 은혜에 참여하고 누리고 구하는 겁니까? 이건 믿음으로써요. 여기에 우리가 보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표해서 한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요거는요, 당연히 모범으로 하셨으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그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렇죠? 성찬식 자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단번에 하신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죠? 요거는 섬김의 삶은 주님이 계속 반복하신 모범이기 때문에 본받아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건데 결국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하신 일 그거를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맛보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계속 해오신 거예요. 좀 이따 하실 거기도 하고 그거를 이 두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하나 더 나와요. 주님이 명령하신 게 부활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거 있죠, 그죠? 대위임령. 그거 이제 3개까지 하면 이게 결국 우리 신자의 삶 전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참석에서 본받는 거고, 대위임령.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로서 세상에 하지 않는 신자로서 삶 전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거기까지 넣어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 2개 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분명합니다. 이게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할게요. 이게 없이 이것만 강조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잖아요. 이것만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어떤 게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자 행하라, 삶으로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삶이 되면 우리가 이게 없이 삶이 되면 율법으로 충분했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딱 분리시켜버리면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좋은 줄은 알아요.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만 돼요. 율법은 또는 옳은 교훈들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줘요. 꼭 필요해요. 근데 기준만 제시해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옳은 기준대로 살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자 이게 옳은 길이야.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삽시다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내 속에서 뭔가 일으키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이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실 때 이게 내 얘기구나. 그럴 때 우리가 열로 나아가게 돼요.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되지라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여기서 나와요. 은혜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를 교회는 신자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 전체인데 항상 순서가 있어요. 요게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장소. 지금 여기랑 비슷한 시간, 비슷한 규모의 시내에 있는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쫙 정리해 주셨어요. 자,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두 번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의 실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적 싸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가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는 딱 앉아서, 물론 그때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거기는 아주 말하자면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의 강의에 가까웠다면, 여기 지금 장소로 옮겨서 겟세마네 동산은 전쟁터예요. 지금 막 총알이 막 날아가고 막 사람 죽어가는 전쟁터 현장에 딱 와서 영적 싸움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죠. 얘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더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아멘. 얼마 후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칼에 다친 사람을 고쳐주실 뿐 아무 저항도 없이 체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생생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고, 근데 한 분은 영적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한쪽 부류는 영적 싸움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실패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당연히 이 영적 싸움에 지금 승리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영적 싸움을 지금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어려운 결단들도 해야 돼. 피해가고 싶은 유혹이 막 닥쳐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싸움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영적 싸움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특징이죠.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도 지금 전쟁터이긴 한데, 진짜 전쟁터는 어디죠?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필수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없어요. 이미 여기서 승패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미 승패가 결정됐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맞닥뜨리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있어요. 어디서 승패가 결정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 자, 물론 기도를 잘해야 돼요. 자, 이건 방법.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이게 영적 싸움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의 뜻 이루기 위한, 그게 지금 싸우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싸우는 목적. 너 왜 싸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게 영적 싸움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만약 아니라면 다 그 싸움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싸움 아니에요. 요게 있어야
선한 싸움이고 거룩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지금 이게 없어요. 제자들은 말하자면 자기 이상, 자기 꿈, 자기 계획 등등. 예수님이 이거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제자들한테 이미 안 들어와. 위에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할 뭔가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절실한데 제자들은 지금 뭐 이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없어. 자, 그래서 결과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 모든 게 순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순종이고 또 다른 게 들어간다면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끌려가세요. 제자들은 안전하게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누가 승리한 거지? 네, 끌려가신 예수님이 지금 승리한 거예요. 하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제자들은 안전하게 풀려났어요. 당장 어려움을 모면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에 완전히 벗어나는 길로 갔으니까 패배합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신앙 양심을 따라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예상이 됐어,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유혹을 이겨내고 바르게 신앙 양심을 따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렵게 결단하고 이겨내고 바르게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겼어요. 1차전 이겼어요. 2차전은 여기서 근데 왜 어려움이 오지? 이러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이거 진짜 말씀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나 크게 손해보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번만 눈 딱 감고 바르게 해서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갔어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그 뒤에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쌓이면 점점 이게 영적으로 둔해지고요. 생명력이 없죠. 본인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그죠? 근데도 진짜 마음이 편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요. 여기는 고난 중에 있지만 뭔가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있어요. 여기는 세상에서 볼 때는 잘 나가. 별 문제 없어. 근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 자, 여기 제자들은 마냥 좋지만 않았어요. 도망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큰 낙심에 빠져요. 좌절에 빠져요. 영적 싸움 맺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 어떻게 기도하고들 계시죠? 네.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하셨어요.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아까 제가 예로 든 거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어떤 결정의 순간들,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때,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순종으로 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김들이 이제 쌓이면서 그 가운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도우심을 맛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죠? 늘 편한 길로만 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예수님께서 사실 이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그 영적 전장에 막 실제 현장에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너 육신이 약하니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네.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교훈하시고 예수님이 모범도 보여주셨어요. 이날 현장에서. 계속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냥 간단한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점점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신자들은. 그거는 물론 이제 고난이 와서 자기가 어떤 막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자체의 기도가 많이 하게 되지만 평소에 자기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별게 없어요. 기도할 게. 특별한 고난 말고는.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죠. 교회를 품고 기도.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시는가? 주팟을 딱 곤두 세우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 또는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청년들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품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고, 그죠? 그러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장소였고요.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후에는 같이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홀로 걸어가실 길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 세 번째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 공회, 빌라도의 재판정부터 십자가 달리기까지인데 여기선 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장소가 쭉 진행된 동안에는 이제 네 번째 장소, 좀 이따 할 네 번째 장소 십자가와 이제 대비시켜서 여기서 지금 뭐가 좀 드러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 사람들의 마음. 자, 읽어갈게요. 아직 날도 새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과 공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알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습적으로 전략을 쓴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거친 폭력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눈을 가리며 온갖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건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이 밝기 무섭게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며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기대했던 분이 로마 총독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기대감은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던 기쁨의 환호성은 이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노의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침내 군중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빌라도의 입에서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제자들의 배신, 군중들의 배은망덕함과 무정무자비, 빌라도의 불의와 이기심, 이 모든 죄가 한데 어우러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한 대제사장의 이제 공회, 빌라도 재판정부터 십자가 달리기까지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영화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집부터 십자가 달리기까지 이렇게 딱 걸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게 다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져요. 더러운 오물들이 예수님한테 다 덮어 씌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예수님이 다 그거 더러운 거 뒤집어 쓰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온 그 독과 악과 오물들이 예수님께 쏟아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오물로 더럽힌 데는 우리 속에서 나온 것도 있죠,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장소입니다. 십자가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지금 방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봤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들의 마음, 악한 마음. 그러나 그들의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 달리실 때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같이 읽는데 이번에는 거기 우리에다가 각자 이름을 넣어서, 특히 밑에 두 줄은 우리 모두 대신에 각자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항의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항의민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항의민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항의민은 낫게 되었도다. 희미는 양처럼 길을 잃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나 여호와께서는 희민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게 700년 전이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는 여전히 비난과 조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주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하더니만 자신은 저러고 있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믿어주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여기 3개 나오는데 원래는 7마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7개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그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되는 3마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하는 대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죠.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향해 막 독을 뿜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예수님도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세리를, 창녀를,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마음이죠, 그죠?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중 한 명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조금 전까지 함께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죠? 죄 용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막힘없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한 영혼이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 때 주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그 이 나오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속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주님 말씀하신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거의 그 끝부분에 그게 나오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전에 제자들도 구원받았지만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일 먼저 죄수가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기쁨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이 기쁨이 우리를 향하는 기쁨이죠. 그죠? 네. 아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를 기뻐하시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쯤 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거의 지금 죽기 직전에 하셨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또 이때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승리의 선포 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고 끝났고 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닌 승리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완벽하게 활짝 열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모순된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글쎄 사실 약간 이게 모순된 상황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죄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얼마든지 신자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신자에게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데 근데 그게 안 와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본인도 안타깝고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뭐 아까 이게 약하니까 그게 안 나오죠. 밑으로. 해도 형식적으로 막 벌받기 싫어서라든지 사람들 이목 때문에 하지. 여기 이게 제대로 돼야 이게 나오는데. 그죠? 그럴 때 먼저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죄 짓고서 이렇게 막 힘들 때 주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만약에 그게 약해져 있다. 많이 약해져 있지 않아도 늘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점점 더 알아서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서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실 기도예요. 제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제게 깨달아지고 풍성해서 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과 기쁨으로 감사로 행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5번째 장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4번째 장소와 5번째 장소는 사실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5번째 장소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 4번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5번째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가림막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성전의 휘장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막혀 있었던, 죄로 막혀 있었던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 활짝 열렸어요. 이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막힌 길이 뭘로 딱 표현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거기 생명나무에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길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도안을 주신 성전, 그 성소에 길이 막혔다는 걸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오는 휘장, 그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기에 나가는 길이 막혀서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벌벌 떨면서 막 짐승 여러 마리 막 자꾸 피 흘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 들어갔다 또 죽고. 사실 그 대제사장은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지 인간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닫힌 길, 하나님께 닫힌 길을 구약에서 계속 보여줬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 닫힌 길이 쫙 열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열려 있는 모습이 이미지로 몇 번 나타나요.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고, 거기에 열린 하늘문과 거기 보이는 언약궤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끝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딱 그 모습이 에덴 동산 같은,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요 이미지가 지금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는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그죠?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려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수가 있는 거기를 딱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막 정치가 잘 되고 해도요, 여긴 세상이에요. 이게 없어져서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성소의 휘장이 열린 것도 그걸 보여줘요. 이 성소의 휘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모형, 예표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벗겨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물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까 여기 나온 삶이 이어져서 점점 더 여러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구현되고 정치, 문화 모든 부분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핵심은 요거라고요. 요게 없이 다른 게 좋아져봐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장소. 십자가 아래라고 할게요. 한 알의 밀알이 죽은 땅에서 본격적인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사랑이 이제 막 흘러내려서 그 십자가 아래 땅에 막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읽겠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로마군 장교가 그의 죽으심을 보며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태껏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한 고위 정치인도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부유한 관원은 빌라도 앞에 용기 있게 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한 뒤 자신이 소유한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향품을 들고 요셉을 찾아와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이 강같이 흘러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일부고요. 자,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길. 이전에는 없던 길,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던 길.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열렸고 분명히 실제하고 있으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그때부터 벌써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세상에서는 안 보여요.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 길은. 그죠? 근데 그 길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길이죠. 아, 이 길이구나.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 길이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구나. 이 길이 열려 있구나. 먼저는 하나님께 드나드는 길이겠고요. 그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고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 그 길을 부지런히 드러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 원래는 그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활짝 열려있어요.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을 부지런히 드나들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오는 이 많은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초대교회와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길, 그 생명의 좁은 길,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길,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경험하게 하는 그 길로 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길을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드나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길에 있는가?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가? 이 길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내게 있는가?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작은 우리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와닿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누리면서 깊은 더 풍성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길에 서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